세상은 우리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감정도 못 참아가지고 살인이나 폭행 사건을 막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죠.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한 가족이 행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그 중학생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성적만 좋으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할 텐데. 그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아들이 그 중학생 되는 아이가 갑자기 그러면 저만 없어지면 다들 행복하시겠네요. 그 말을 하고 그냥 아파트 베란다로 뛰어내려버린 겁니다. 창문으로.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성적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성적이 좋으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성공합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학교에 다니면서 잘 놀던 놈은 사회에 나가서 사장 되고 공부 잘하던 놈은 사회에 나가지고 그 사장 된 사람의 직원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적은 절대 행복의 요소가 아니죠. 왜 세상이 자꾸 행복은 없고 점점 이상해집니까? 왜 그러냐면 굶주려서 그렇습니다. 영적 양식을 못 먹어서 그렇죠. 배고픔을 위해서 돼지처럼 막 먹을 줄만 알았지 진짜 필요한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 육신은 배부른데 영은 배가 고픈 거예요. 영은 굶어 죽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죠. 왜?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이해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한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인류에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자, 이 우리의 구원자는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어둠의 이 흑암 권세 이것을 박살 내셔야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사단과 흑암 권세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 섬기고 있습니다. 사단을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있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고 거기서 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 내가 고통당하는 거 있으면서도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혹시 내가 무슨 잘못했나 전생에 죄를 잘못 졌나 죄를 많이 졌나 내가 업본가 이런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구원자입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을 향해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만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특히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 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부활 그러죠.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그죠? 요한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자, 이 말씀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안식 후라는 말은 안식일 후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일요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 아직까지도 뭘 하냐? 안식일,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는요, 구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성경 말씀은 신약, 구약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진짜 구약, 신약의 원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약, 신약의 모든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날이 우리의 일요일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계획인 거죠. 근데 이단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주로 어떤 이단들이 그래요? 제7일 안식교. 이름부터가 안식교. 이름부터가 벌써 구약 냄새가 너무 풍기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토요일 예배드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토요일 예배드립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 토요일 예배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토요일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계속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무슨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 계속 그랬었고. 그리고 또 안식일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모든 거 다 구약을 강요시하는 이단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배드리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다. 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그랬어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자, 무덤은 뭘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돌이 옮겨졌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지옥, 이 사탄, 이 모든 것들이 죽음과 지옥과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죠. 이것이 예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뭐냐? 죽음, 지옥, 사단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 죽음, 지옥, 사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이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한테, 우리 속에,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자, 또 돌이 옮겨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을 맡고 있는, 즉 나의 구원을 맡고 있는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맡고 있는 돌. 그 돌이 무엇입니까? 그 돌을 옮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 때문에 절대 예수 안 믿어. 절대 구원 안 받아. 제가 현장에 전도로 다니면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고 하는 사람들. 또 학창시절에 미션스쿨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러냐? 교회 좀 다녀봤다고. 또 미션스쿨에서 학교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좀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기독교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전 다 알아요. 아, 됐어요. 아,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아니까 가보세요. 딴 사람은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그게 뭡니까? 나의 구원을 맡고 있는 돌이죠. 그 사람의 그 자기 생각들. 이것들이 자기의 구원을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맡고 있는 돌이 있다면 옮겨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또 내 주위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맡고 있는 돌이 내게 있다면 그 돌을 옮겨놔야 돼요. 그 돌 먼저 옮겨야 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요, 요즘에 계속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무슨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게 뭡니까? 이런 게 지금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막고 있는 돌이에요. 지금 그 돌 때문에 자기가 그 돌을 막고 구원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돌 때문에, 그 이상한 목사들의 그 돌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을 거부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저런 목사들 때문에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비단 목사의 얘기뿐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도 내가 혹시 우리 가족을 비롯한 내 주위 사람을 구원을 막고 있는 돌은 내가 없는가? 나한테. 내가 어떤 돌로 우리 가족의 구원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떤 돌로 우리 주위 사람의 구원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내게 어떤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을 내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그런 거 있다면 찾아서 돌을 옮겨놓는, 돌이 옮겨지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니까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머리를 쌌던 이 수건하고 이 세마포만 딱 있는 거예요. 자, 머리에도 수건을 싸고 온몸에는 다 이거 세마포라는 뭐죠? 아주 얇은 그 마로대 만든 천이죠. 그걸로 이제 몸을 다 두루두루 말아 쌌는데 몸만 없어. 이거 그대로 다 있고 수건도 머리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수건이 있고 몸이 있던 그 자리에는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데 몸만 딱 없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러면 이렇게 천을 둘둘 말았다. 둘둘 벗겨졌다. 그러면 이게 둘둘 벗겨진 천이 여기 있고 막 그다음에 머리에 쌌던 그것도 저쪽에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쌓여있던 이 몸을 싸고 있던 몸을 이렇게 동동 싸고 있던 세마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머리에 있는 수건 그대로 이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몸만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혹시 누군가가 도와줬다면 이게 천을 이렇게 막 도와줬다면 이걸 갖다가 슬슬 말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고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깜짝 놀랐죠.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말을 막 만들어냅니다. 뭐를 만들었냐? 예수님이 저 예수란 작자가 워낙에 이 강철 체력이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구나.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저 기어이 무덤을 빠져나갔구나. 이게 바로 기절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못을 갖다가 박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 높은 장대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가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게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창으로 이게 군인이 찔러가지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그렇다 한들 밖에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대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여기 다 내 지키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또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참. 자, 이 말이 너무 좀 설득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뭐냐?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밖에 있는 군사들은 뭡니까?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군사들이 밖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훔쳐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또 하나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저것들이 말이야 예수를 믿는 그것들이 너무 예수를 사모하니까 이것들이 헛걸 본 거야. 헛걸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냐면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또 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사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결국에는 무덤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그게 뭐냐? 바로 부활의 증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 인정해버리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이고, 인정해버리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증거고, 인정해버리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가지고 완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뭐죠?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의 정치적인 이유. 이 정치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나는 믿어진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럼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는 사실을 모르고 시체만 없어진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요. 그냥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요. 참, 이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하고 부활하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아, 예수님 시체가 없었구나. 그럼 혹시 부활하셨나?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그것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왜 없어졌지? 누가 훔쳐갔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제자들도.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전도자로 부르신 제자들이 다시 모여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다시 과거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전도자에서 업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니까요. 다시, 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다시 과거로, 불신자 상태로, 과거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절대 이 나의 신분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뭐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전도자예요. 이 부활의 사실을,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전도자예요. 뭐 전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녀는 전도자다. 그리고 목사 혹은 또 뭐요? 중직자죠. 이런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 행복한 교회의 중직자다. 나는 이 행복한 교회의 목사님과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생을 다하는 것이다. 나는 이 행복한 교회의 목사다. 나는 이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겠다. 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 다 도와주겠다. 그게 올바른 딱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요 신분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전도자, 그리고 나는 목사다. 나는 중직자다. 왜 목사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뉴스에 나옵니까? 목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너무 돈을 밝히고 목사가 너무 여자를 밝힌다. 그거는 이미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사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어떤 행동을 생각할 때 내가 누구지?
이 속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목사지. 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목사도 여자 밝힐 수 있지. 이건 벌써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불신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의 모든 직업은 무엇입니까? 직업은 이 본업을 위한 부업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목사요, 중직자다. 이게 본업이고 우리의 모든 직업은 본업을 위한 부업이다. 그죠? 중직자가 직장을 다니고 산업을 하고 기업을 내가 운영한다. 내가 사장이다. 그게 본업이 아니에요. 중직자는 뭐냐?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이 교회의 후대와 목사님을 돕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사업을 한다.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바른 생각이죠. 그게 응답받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생각입니다. 자, 제자들은 다 집으로 갔어요. 제자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없어진 걸 알면서 이 마리아는요, 집으로 가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 옛날에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와 재단,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구원받은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울고 있는 거죠. 왜 울고 있습니까?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 마리아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미리 다 얘기하셨거든요. 이미 다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직접 전해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렸는데 마리아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좀 나은 것은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 천사들이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이 기쁜 날인데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 부활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이요 최고의 지금 기쁜 날인데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탄과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는데 네가 왜 울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 질문이죠.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지금 너무 기쁜 소식이고 너무 기쁜 날인데 네가 지금 너무 기뻐해야 될 날인데 네가 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울며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 그랬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왜 네가 지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 지금 무덤이 없죠.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네가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혹시 슬퍼하고 울고 있을 그런 일이 있다. 울어야 될 그런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누굴 찾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을 찾습니까? 혹시 도와줄 물질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할 그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굴 찾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어 있는 시체인 예수님을 찾으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죽은 주님을 찾으면 안 돼요. 시체인 주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무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완전히 무기력해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죽은 예수는 찾지 마세요. 누굴 찾아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 또 누굴 찾아야 됩니까? 절대 사람 찾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혹시 돈은 혹시 없는가? 자꾸 물질 찾으면 안 됩니다. 누굴 찾으냐? 능력의 부활의 주님, 부활의 그리스도, 능력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14절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 마리아가. 봤는데 예수님인 줄을 몰라. 네. 설마 다시 살아났다고는 생각 못한 거죠. 자,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요, 이럴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늘 내 마음속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나는 알지 못하더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늘 내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해.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염려에 휩싸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마리아처럼 슬퍼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 예수를 보았으나 알지 못하더라.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불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절대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슬퍼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큰 응답을 받는데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큰 응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무덤이라고 하는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부활의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그런데 응답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저기 분명히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놓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뭐십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볼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우리 뒤에 와 있는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뒤에 와 있는 그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뭘 전했냐?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전하라.
자, 17절, 1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아직 천국으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자,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있으니까 이 시간표를 잘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이 함께 지금 최소한 40일은 함께 하시겠죠.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최소한 40일, 길게는 40일 이상 있었어요. 이 땅에. 정확하게 며칠 있었냐? 그건 아직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40일 이상 계셨어요. 40일 이상. 여기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두세 번 나타나셨어요. 두세 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40일 이상은 이 땅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우리가 쫙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무엇인지 간에 시간표를 딱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인가. 네. 우리 은미는 참 요즘에 응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자, 전하라 그 말이죠.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전해라. 그 말이죠. 자, 그 말은 뭡니까? 하늘 올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전해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합니까? 인간은 죽음에서 부활할 수 없어요. 자,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냐? 다시 살아났다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다. 부활 승천을 한다. 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원래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원래 내가 있을 곳으로 돌아서 간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뭐 구원받은 증거가 무슨 뭐 몸으로 나타나거나 무슨 갑자기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무슨 물건으로 무슨 돈이 떨어지거나 뭐 로또에 당첨되거나 그래야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내가 진짜 이게 믿어진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사실은 거꾸로 된 거죠. 제자들이 이걸 갖다가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성도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참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 요걸 갖다가 전해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요걸 보고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본 것과 들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포럼. 요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전도.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본 것과 내가 진짜 들은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는 거, 그게 포럼이고, 또 이걸 갖다가 불신자한테 말해준다. 그럼 전도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증인. 보고 들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증인이죠.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다.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들었다. 그 사람은 증인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뭐냐?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가 나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각인이 딱 돼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게 딱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쫙 뿌리가 딱 내려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냐? 흔들리지 않는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체질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형통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쫙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사명 가진 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뭘 놓고 그러냐면 이 복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복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라 돈 타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복지로 사람 도와주려고. 진짜 이 복지로 사람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고 전달하는 뭐죠? 영적인 대사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고 전달하는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고치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복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복지를 해야 되냐? 이 분명한 사명을 딱 간직해야 되죠. 나는 이 복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영적 대사의 사명을 누리겠다. 나는 이 복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달해서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사명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흑암을 막는, 어둠의 권세를 막는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뭐죠? 이제는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묵상을 통해서. 예배 드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뭐 합니까? 말씀을 부활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부활되어지고 묵상을 통해서 진짜 기도가 부활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